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계시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시간인데 가만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복음에 관해서 이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나타나 있다.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지난번에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그리고 인용하면서 이 바울이 이 말을 논증하기 위해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습니다. 거기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 말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박국 2장 4절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맞죠? 하박국은 보니까 그 부패한 그 이스라엘 사회,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바벨론이 침공해 온다는 그런 사실들, 그런 절박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 내지는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논쟁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러 온다. 그랬잖아요. 속히 온다. 그랬잖아요. 느린 것 같지만 분명히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을 네가 말 타고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네가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여기에 의인은 이게 뭐죠? 이거 읽어보십시오. 의인은 거의 믿음으로 산다. 이게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되죠. 거의 믿음. 이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은 하박국일까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예. 그는 하나님. 그가 이게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하박국일까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70인 여기는 있죠, 70인 역. 그죠? septuagint라고 하는. 애매모호하네요. 이 70인 여기는 이걸 누구를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리해서. 나이. 거기 하는 게 헷갈리니까,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산다. 근데 바울이 인용할 때는 어떻게 인용했죠? 읽어보세요. 성경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거기는 또 나네. 아니, 바울이 인용할 때 요거 쏙 빼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예. 왜 뺐을까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이 70인역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읽혀졌던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글자기는 아는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을 읽었겠지만 히브리 말을 많이 잊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70인역을 읽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시절에는
70번역과 히브리 성경과 다 둘 다 바울 같으면 다 정통한 사람이라. 거의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아마 이 거의라면 하박국의 믿음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그러니까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냐. 심판한다. 반드시 속히 온다. 나만 믿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약속을 믿고 살아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런데 이걸 70년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믿음으로 산다. 나의 신실함으로 산다. 그건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게 이 의는 이 믿음은 70년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일종의 신실함이죠. 신실함으로 번역한 거예요. 신실함이 되니까 나의 신실함으로 사는 거다.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내가 내 약속을 지킨다. 내 약속을 지키니 그 약속하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다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그죠? 여기에 의하면 하박국의 믿음이라면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박국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 다하는 거예요. 이 신실함이 뭐라 그랬죠? 이 관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약 관계, 이것은 언약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서로의 신의를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요 신실함이란 말이에요. 피스티스라는 게. 그래서 바울이 이걸 뺐다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뒷받침하려고 이 말을 쓴 거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시나 그 의로움이 뭐라 그랬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대한 신실함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구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거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복음이 한마디로 예수라고 말이 되지만 넓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복음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 그게 복음이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게 복음이야. 어떻게? 예수가 그것을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그 통치권 안에 들어올 사람은 모두 들어와라. 문이 열려있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 의로우심이에요. 복음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네. 거기 복음이야. 그 복음에 하나님의 그런 의로우심이 나타나 있어. 이해되죠, 이제? 복음 그렇구나.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건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돌아했네.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 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시되어 있다. 나타나 있다. 그건 잘못 붙는 번역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을 이렇게 한다는 그건 없는 말이에요. 원문에는. 원문에는 뭐냐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어 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게 뭐냐? 앞에 말한 것. 뒤에 말한 것. 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피스티스로 말하고 그거는 신실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의 신실하심으로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우리의 신실하심으로 계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하심이 어디서 오냐? 기원, 출처. 하나님에서 출발했어. 그리고 방향이 어디냐? 어려워하는 것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죠? 에크와 에이스라고 그랬죠, 그죠? 에크와 에이스. 이거는 출처를 말하는 방향을 말해요. 하나님에서 기원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우리에게. 우리의 신실함.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다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을 다하게 산다. 그 신실함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새 언약이죠.
이제 새 언약 안으로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내가 그 계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은 계약이지 않습니까? 계약. 계약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 언약에 들어간다 그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어떻게 돼?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해야 되겠죠, 그죠? 그 법에 대한 순종이야. 그것이 들어간다고 하는 나의 선언,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 믿음은 뭐냐면은 이 새 언약에 들어가는 당사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고 그렇다면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 순종이 뭐냐면은 믿음이란 믿음.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바울의 로마서에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은 앞에도 나왔고 끝에도 나와 있어. 5절에도 1장 5절에 나와 있고 맨 뒤에 15장인가 16장에도 보면은 이 믿음의 순종이 나와 있다고. 처음과 끝에 동시에 나왔는데 중간에도 나와 있지만 믿음과 순종은 같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뿌리 가운데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 근데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의 행동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이게 마음으로 수긍이 안 되는 거지. 입으로는 내가 믿는다 하지만 믿는 행동이 안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에 수긍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데 왜 자주 하느냐면 입으로는 예스 했어. 입으로 예스 해놓고 행동이 안 나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수긍이 안 되는 거지, 내 말이. 초기에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바울이 그 왜 를 쓰냐면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하도 이상한 일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일단락 난 사건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지는 율법이 멍에를 지우지 말자 하는 것이 공적으로 이게 선언된 내용이란 말이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것을 결의를 하고 그것을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다가 이미 대표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알려줬어.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멍에를 지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마음의 수긍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자꾸 얘기해.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그리고 율법 지켜야 돼.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첫째 유대인이 되고 그러고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안 따라주는 것은 그건 근본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수긍이 안 되는 거라.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은 이 순종을 보고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뿌리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 순종이라는 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아는 거지. 이 순종이 없다. 안 믿는 거지, 그건.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열매가 있느냐? 없으면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단 추측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구나. 그렇게 우리는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뭐라고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복음에서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예요? 구세주로 믿습니다.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분, 그것을 더 넘어서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었다 하는, 그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펼쳤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 왕인데 예수가 부활해서 뭐가 됐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었다고 하는 것은 권세를 잡아요. 권세 있는, 번역했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번역했잖아요. 그죠? 원래 원문이 그렇단 말이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었으니까 이 권세는 통치권이야, 통치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권을 그 아들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자기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제자들이 말할 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그 선포를 하셨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이 권세를 다 받아요.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자기의 통치권을 아들에게 다 위임했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나의 주권자란 말이에요. 주권자. 그래서 그러죠. 영어로 로드라고 하잖아요. 로드. 왜 로드냐? 주권을. 항상 얘기가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 주권이 있느냐? 누가 왕이냐? 그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왕이냐? 아담이 하나님이 주인인데도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로드가 되겠다고 한번 용을 써봤는데 무엇으로 기결됐느냐? 죄의 지배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흘러와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시집가 왔는데 사람들이 결국 죄의 지배에 있는 죄의 정도로 하니까 죄를 인격적인 죄를 그러면 이건 결국 사탄이 다른 말이죠. 사탄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훼손되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국은 뭐라 그랬죠? 이게 노예의 의지밖에 안 된다 그러죠. 죄 지을 자유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이 죄의 노예가 되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권을. 드디어 나라도 안 되구나. 내가 죄의 지배에서 이제는 죄가 사탄이 주인이 아니고 우상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구나. 내 주님을 나의 주권자로 다시 모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권자라고 모시고 내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건 말짱황인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없어.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나는 그 주권자 속에 들어가서 나는 거기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에, 거기에 있고, 마음의 수긍이 있고, 그래서 드디어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믿음인데, 그럼 단지 순종이 나타나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 시작이 때 우리의 신실함으로까지 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울이 말하기 이 복음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신실함심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의인은 누구의 믿음도 아니고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하나님의 피스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실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되는 거예요. 일부러 뺀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시작해서 드디어 우리의 신실하심으로 그 방향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의. 그렇게 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반드시 나의 통치자로 믿는 거예요. 그 주권자를 믿고 그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드디어 이제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진노가 나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 여기도 나타났다. 여기 또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17절과 18절은 참 대비가 되죠, 그죠? 18절까지는 이제 17절까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이제 18절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됐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 구원에 관한 믿음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올까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볼 때 이거는 심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이거는 구원이잖아요. 심판이 없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불의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의인들한테 이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의인을 구원하겠습니까? 이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이 심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심판은 동전의 양면인 거죠.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란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설교에 그랬죠, 그죠? 여호와의 날, 너희들이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 죄인들아, 죄인들의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사모하느냐? 그건 심판의 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또 보면은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하나님이잖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며 은혜의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겠느냐. 그런데 질투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사랑의 동전을 치면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은 질투고 한쪽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그만큼 질투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질투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고 바람이 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질투를 하지 않는 남자가 있다면 그건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주 젠틀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람 참 부처네 이렇게 말할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투가 있어야 돼요. 질투 없는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운 것은 이 진노가 하나님은 이 공의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죠. 이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노가 필요한 거예요. 다르면 심판이요. 이 악에 대한 심판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공의를 유지하는 다른 방법이 진노라는 거예요. 진노,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이고 신약이고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를 심판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그러면 행위로 구원 받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할 수 있죠, 그죠? 진노하신 하나님이니까. 우선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행위를 심판한다 그러면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누가 있겠는가?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뭐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다 못 나타나잖아요. 심고 거두는 거. 심고 거두는 원리는 참 이것은 심고 거두는 원리는 불변의 원칙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죄에 대한 심판, 행위,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서에도 우리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느낌 많이 안 들어요?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느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바리새인들보다도
덜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행위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행위가 선해야 항상 보면은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헷갈려요 이게. 그런데 행위로 구원을 받는 대원칙이 이게 신고 거두는 원리, 대원리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대원리라. 근데 대원리인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 뿌리가 그 전에 죄의 지배에 있었는데 죄의 지배에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죄의 지배를 벗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해서 죄의 그 무기들을 다 정복해버렸잖아요. 죽고 부활함으로써 그 죽음을 정복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뿌리가 이제 바뀐 거예요. 뿌리가 바뀌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시죠, 그죠? 그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오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성령의 열매 맺는데,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누구나 성령의 열매 맺습니까? 아니죠, 그죠? 성령의 열매를 누구나 맺는 게 없어.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하고 같을 수도 있고 거의 표가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 이미와 아직 이 말을 쓰죠, 그죠? 예수님이 초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었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까지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 그죠? 이 시대는 이제 공존의 시대, 이 시기에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육체를 통한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과 그런 시험이 있는 때를 사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지만 계속적인 방해가 있다면 방해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복종,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불완전한 행동, 이게 불완전한 행동이에요. 이 행위가 구원 얻기에 불완전한 행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를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통해 우리를 어렵다고 봐주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선으로 봐준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위로 구분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말하면 너희들이 과연 지킬 수 있느냐. 죄의 지배하에 있는 너희들이 그 뿌리가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을 바꾸지 않는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 천국 가지 못한다.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하에서 심판은 받을 수밖에 없다.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드디어 예수님이 그 길을 여셨다. 죽음을 정복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천국 백성이 되고자 결단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점점 이 길로 나가게 되겠다. 이게 뭐냐면 과도기적인 기간이라.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완전한 행위가 없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이 사이에 죽는 사람도 있겠죠. 이 사이에 죽는 사람들.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어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으로 봐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철저하게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기 때문에 그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기시되어 있어요. 진노가 기시되어 있으면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가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지.
그래서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를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진 인간은. 이게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구나. 구원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절박감을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인간이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뿐 아니라 뒤에 나가면 또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사람, 모든 사람은 다 한 가지로 절망 가운데 떨어졌다 하는 그걸 이제 바울이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1장을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대부분이 이제 이방인을 염두에 썼겠지만 여기는 유대인도 반드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도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진리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죠. 그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경건하지 않냐. 불경건. 그리고 불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노가 나타났는데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이 불경건과 불의하는 사람은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 그래요.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다. 그러니까 대전제는 모든 죄의 그 뿌리가 뭐냐면 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 진리를 가로막아서 이 사람의 행동은 불경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그 의로움, 공의로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마찬가지로 아담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보고자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자기가 왕이 되어 보자는 것. 이게 이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모든 피조물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이 말은 내가 유기성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그분이 예를 잘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첫째,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그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이게 진리를 걸어먹고 우기면 대한민국 사람 그 얘기를 들으면 분노가 나지. 분노. 누구나든지 분노가 올라오죠. 그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진리가 아닌 것을 우기면은 누구나 화가 나는구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우기면. 그런데 그 진리가 아닌 것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그 사람들이 자료가 없어서 우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 자기들 몰라서 그러냐.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왜 우기냐.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 무슨 의도냐. 그거 뺏으려고. 그렇잖아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어. 하나님의 주권자를 아담이 알아. 그런데 사단이 와서 그것을 얘기하니까 그 속이 돼가지고는 자기가 주권자가 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나오죠. 그 의도가 뭐냐? 아담의 의도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 뭐든지 해보고 싶단 말이야.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가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먹어야 되잖아요. 재산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부여한 것이 이게 본능이 있다면 본능. 생존 본능이 있는 거죠. 이 생존 본능에서는 이 생존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 이 육체의 욕구로 나오죠. 육체의 욕구. 이 육체의 욕구가 바로 이런 생존 본능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탄이 이제 유혹하는 겁니까? 공의가.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이 생존 본능을 과도하게 나타내면 이것이 다 범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이 굉장히 취약한 거라, 이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육체의 욕구가 있단 말이야, 육체의 욕구가. 그 욕구를 자꾸 부추기니까 이 육체의 욕구대로 하고 싶은 그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런 의도를 숨기고 하나님의 주권됨을 거부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아담의 죄의 본질이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이것을 재미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국에 어디 저기 저기 신문 방송을 봤는 것 같아. 영국에 불신자 단체가 있다. 어떤 불신자 단체가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했는데 뭐라고 냈냐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분명하니 이제 마음 놓고 하나님 안 계신 게 분명하니 마음 놓고 이제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런 광고를 냈다 그럽니다. 재밌죠,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마음 놓고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감시자가 없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염려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감시가 있어서 내가 징계를 받을지 모두 일만의 불안감이 있어서 못했는데 마음 놓고 이제 그런 염려가 없어. 인생을 즐기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때 하나님이 있어서 즐기지 못한 거, 하나님이 없어서 즐길 수 있는 건 무엇이겠어요? 이거밖에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불신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 되면 하나님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보여줬다. 이게 핑계하지 못할 거죠.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본명이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는데 이 모든 피조물들을 보라. 이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이것을 창조하신 분의 의도가 다 나타나 있다. 이것을 보고 창조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짐짓 모른 체 하는 거죠. 그거는 일부러. 왜냐? 주권을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이것을 보면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을 주권자를 모셔야 될 건데 그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가 의도는 뭐냐? 이 불신자의 의도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고민을 했네요. 계시면 무서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불신자들의 의도는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짓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만물에 보면 그 주인이 있다는 걸 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신비하게 짝이 없고 우리 창조과학계 같은 데 얘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 그렇게 만들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죠. 모든 피조물을 보면
이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 하며, 이 우주를 보며, 이게 지구가, 돌아가는데 이게 뭐 어떤 궤도가 조금이라도 이탈되면 그것이 나중에 점점 커져서 엄청난 후폭풍을 오고 이게 지구의 기후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게 지구가 지금 기온이 예컨대 뭐 몇 도만 올라가다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걸 굉장히 정밀한 게 정말로. 그 태양과 이 거리가 태양과 태양이 이렇게 있고 이 지구가 여기 있는데 이 거리가 그죠? 이거 지금은 적당한 기간이 거리인데 조금이라도 가까워졌다 그러면 다 죽을 거고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기온이 떨어져 다 얼어 죽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 거리를 유지해야 될 뿐 아니라 또 이게 뭐 23.5도 기울어 있다면서 이게 기울었는데 이게 어떻게 또 잘못되면 이거 탈이 나는 거예요. 이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그럼 뭐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생물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면 다 그 정밀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죠? 내가 하는 거에 의하면 또 현미경 같은 걸 보면 사람이 아무리 이 정밀하게 뭔가를 만들었다 얘기 보면 이 나무가 맨지맨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현미경을 보면은 거칠기가 짝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칠게 되어 있대.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걸 보면 그 어떤 것도 현미경에 들어오면 그렇게 매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늘 같은 것도 바늘 같은 다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근데 현미경을 보면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되죠. 뭉툭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만든 것은 뭐 어떤 것도 이런 게 없대요. 아주 뾰족하고 깨끗하고 어떤 무늬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이 무늬가 한치의 빈틈없이 이게 일렬로 되어 있고 만나신 분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꾸덕꾸덕 우기는 거야. 그건. 저절로 생겼다. 이게 진화론이죠, 그죠? 진화론. 처음에 우연히 어떤 생명체가 생겨서 점점 진화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과학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신론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짐짓 무시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21장 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생각이 비었다. 생각이 텅 비어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바보 같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생각이 허망하냐면 그 생각 안에서 일단 원문을 보면은 그 생각 안에서 그 생각과 마음이 나오잖아요. 마음. 자문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부패해 버린 거예요. 그 생각이 텅 비어 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생각이. 그냥.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돼서. 얼마나 사람이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건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게 의역한 건데 그냥 그 동물의 형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런 동물의 모양으로 피조물 그래서 우상숭배에 떨어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 생각하면 얘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얼마나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피조물의 형상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 경배를 하고 있고, 자기 이 형상을 따라주면 하나님은 그 주인은 하나님께 경배 안 하고 여기 가서 경배하고 있다는, 이처럼, 이건 정말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존귀하게 인간을 지어놨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피조물에다가 가서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버릴 떠날 때에 인간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태로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한 것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그게 우리 억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최대한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내버려 둬서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질서한 것인지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기다리시기 위해서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말이 24절에 나오죠.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26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28절에도 보니까 마음에 어떻게 되지 보니까 뒤에 보니까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세 번씩이나 내버려 뒀다고 이렇게 이거 있죠. 그러니까 유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주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저주를 통하여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난 범죄가 이제 그 동성애 나오잖아요. 동성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거 봤죠? 하나님을 떠나면 귀결되는 것이 우상숭배로 떨어진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태에 가버리는 거죠. 마음이 생각이 부패해지고 생각이 허망해지면 우상숭배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예? 우상숭배로 떨어질 때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범죄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범죄라기보다는 이건 질병이죠, 질병. 병이란 말이에요, 병. 동성애는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치료해줘야 할 병인 것 같아요. 우상숭배에 빠질 때에 이게 배우가 다 사탄이란 말이에요. 배우가 사탄이니까 이것은 참 이게 관계가 많은 거죠, 이게. 그죠? 여기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우상숭배를 빠져가지고 26절 7절을 보니까 그 동성애 나오죠, 그죠? 동성애 나오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했는데, 온전한 지식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것을 마음의 인정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상실한, 그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었더니 어떤 범죄가 나타나냐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나오죠. 그죠? 이 범죄의 목록들 쫙 나와요. 로마서도 이런 범죄의 목록이 있고, 우리 지난번에 봐서 갈라디아서도 봤죠. 그죠? 육체에 이런 현재하다 그러면서 범죄 리스트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죠. 이런 모든 범죄들은 다 보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서로가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인간이 있고 이곳이 있고 이게 자연이 있는데 이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 인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이 자연과의 관계. 이 관계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런 범죄를 보면 전부 다 개인과의 관계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 관계 이미 파괴돼 버린 거죠. 이렇게 파괴됐을 때 이런 관계가 파괴되고 자연과 관계가 파괴돼서 이런 동물들에 대한 무자비 잔인한 그리고 난개발이라든지 자연을 함부로 다루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것.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돈벌이를 위해서. 다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원문에 의하면 잘 알고도 이 말이에요. 잘 알고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행한 자를 잘했다고 부추긴다 이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두둔하기까지 한다. 옳다는 게 잘했어 그러면서 두둔한다는 거죠. 그게 현재 불신자들의 모습이죠. 그게 인간의 현주소 아닙니까?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나타나서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복음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의로움을, 당신의 신실함을 다하여서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활짝 열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복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입니까, 이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것처럼 진리를 막는 이러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채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짐짓 하나님을 모른 채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래야 인간의 타락한 심령에 그것이 결국은 우상숭배로 빠지고 동성애로 빠지고 온갖 범죄로 가득하 있어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자연과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가 없었고, 이렇게 불신이 팽배한 시대가 없었고, 이렇게 하나 학교에서도 이렇게 버젓이 창조론을 가르치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이 시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지런히 나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